자, 오늘도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플랜데믹이 앞으로 옵니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의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을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조만간 그리스도에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대환란 끝에 만왕양 만주의 주로 오실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피난처이지만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의 신부교회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역한 천사들도 심판하고 평생을 고난당했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령 안에서 그 짤막한 시편 23편 중에서 한 절에서 여기에 대한 예언을 했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왕은 평생 동안을 그렇게 적그리스도 같은 사울 때문에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거했죠. 근데 마침내 다윗은 이제 주님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서 저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사탄과 그의 참 범죄한 천사들 이러한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신다. 우리 개혁에는 상이라고 그랬죠. 이 영어로 테이블입니다. 무슨 상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난 옛날에 이게 상장을 주는 줄 알았어요. 테이블을 주신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고기도 티끌 같은 고기를 내려주셨는데도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식탁을 우리에게 주겠나니까? 이렇게 불평하다가 다 죽었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남자만 60만 다 합하면 수백만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할례를 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노하고 요동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지진, 터키에 일어난 지진, 요즘에 몇 군데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 지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진이 크면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걸 보고 아이고 진짜네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에 넘어가면 그때는 아까도 본 것처럼 AI, 잭GPT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다 칩을 넣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로봇처럼 돼가지고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인을 다 받을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내가 짐승의표를 안 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참 정말 너무나 편한 말입니다. 요즘에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가서 그거를 부인하고 목배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휴거가 되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올려다 거기 있게. 넓은 곳이 어디냐? 하늘이 넓죠. 지구는 콩알만 하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조그만 콩알만 해요.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들 아닙니까? 거기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하늘의 피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휴거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휴거된다.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안에 내주하는 사람만이 결국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느냐?
육신과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모든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잘한 것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지 않죠. 다 세상과 정욕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 할 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마겟돈에서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처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보호받게 될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신부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보호받게 됩니다. 안 믿죠,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들 휴거 휴자도 얘기 못합니다. 왜?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아까도 그 설교한 그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이단이라고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가 안전한 사람들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 박해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자신이 이단 취급받으면서 정말 정죄함을 받느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청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찾으면 이 세상 그 세상 통치자가 가만히 두지 않죠.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 딱 가로막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난리가 났죠. 왜 우리를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죽이려 하느냐, 바다에 빠져 죽이려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가 됐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모세야 뭐 하느냐? 네가 좀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이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예? 그 막대기가 뭐예요? 양을 치던 막대기 지팡이에요. 그거 좀 내밀어. 내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홍해만 갈라졌습니까? 깊은 바닷속이 얼마나 깊어요? 그 아래 표면까지도 완전히 말랐어요. 진흙탕이 아닙니다. 갯벌이 아닙니다. 그게 마른 땅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죠. 야, 이집트 군인들이 막 병거를 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맨 끝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울부짖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끝에까지 따라올 때까지 가만뒀을까요? 그러나 이집트 군대가 오는 데는 흑암을 줘가지고 빨리 못 오게 했고 바퀴도 막 빠지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 홍해바다 밑에 그 바퀴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너무나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그때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그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에 완전히 다 들어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럴 때 완전히 그 바닷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이집트 군인들은 말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설렁설렁하면서 꽁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만 오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앞장서서 나가야죠. 앞에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항상 고난 가운데서 살아온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 안에 지금까지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한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참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 줄 아느냐.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너희가 쓰는 돈 좀 내놔봐. 이게 뭐야? 셰켈 아니야, 셰켈. 이 셰켈, 세겔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 이 세겔은 한 번도 변화된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이 두 가지만 봐라. 한국은 말이죠, 뭐 1공화국, 2공화국, 뭐 3공화국, 5공화국 뭐 이래가지고
계속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름도 안 바뀌고 돈의 단위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때서 알아주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 안에서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는데 환난 끝에 가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멸하려고 모일 것이지만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의 활이 꺾이고 창이 두동강나고 병거들을 불사림으로써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유엔 본부에 자기들이 전쟁을 그치겠다고 미가서 4장 말씀을 새겨놓고 있지만은 유엔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뭐 하루도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화를 외치는 유엔이 말이죠. 결국 그들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계속 증가했고 오늘날도 전쟁이 안 일어난 시간이 거의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오래전에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전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미래 일도 보여주시고 과거 일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증거했죠.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죠.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도.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니 아마겟돈에서 막 모든 민족에서 막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그러죠. 요즘에 터키나 이란이나 이런 모슬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지중해 바다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거듭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 보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정명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옛날에 그 박태선도 있었고 또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아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 재림 예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까?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그냥 하늘을 가르고 그냥 백마를 타고 말이죠. 눈이 불꽃 같고 말이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불을 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재림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고한 게 뭔가 하면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뭐죠? 자신이 재림주로 오시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속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에 뭐 기독교가 뭐 24%, 뭐 25%라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들, 그런 재림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려면 왜 쏘가 넘어갑니까?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뭐 30년 동안이라고 쏘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니엘서에 말이죠.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AI하고 그게 뭐죠? 책 GPT인가? 이게 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공산화시키고 말이죠. 그것들이 그냥 핵무기까지도 프로그램을 코드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참, 나는 성경을 깨닫든지 모르면은 세상에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깨닫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못 깨닫고 저것도 못 깨닫고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저러고 앉아있으니 누가 그래요? 주의 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들으신 주의 종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알고 가르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AI와 잭GPT에서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환란에 넘어가도 짐승의 편을 안 받겠다고요. 그때는 완전히 로봇가 돼가지고 자연에 받게 되는데 참 이렇게 무지해요. 세상에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 말이죠. 손자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지. 요즘에 적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저것들 눈이 좀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막혀서 못 듣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똑같아요. 왜 그렇게 이단들에게 속아나고 합니까? 이단에게 녹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단 소리 못 들어보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안전하고 있는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 근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목사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형제 자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갔잖아요. 참, 거기서 보면은 동편문이 보이거든요. 동편문이 보이는데 정말 그 자리에 갔더니 야, 정말 주님이 이곳으로 오시는구나. 제가 아는 그 천주랑국 책을 쓰신 조지 오토스 목사님은 매년 살아계실 때 매년 목사님들만 초청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그 목사님은 어디로 갔느냐? 그 목사님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그 언덕 있잖아요. 계곡으로 데려갔어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저기 이제 아라파트라는 그 누구의 그 팔레스타인 수반, 거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230몇 개국에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책을 줘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주는데 보니까 천년왕국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쓰지 말고 이분 책을 네가 번역하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번역하면서 한 달 동안 번역을 하면서 계속 너무나 기뻐가지고 울면서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그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 그 다음에 어디죠 또 홍성사 원고를 다 보냈어요. 이건 곤란하대. 뭐 곤란해요? 그거 해봐야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우리가 다 캐시를 주겠다 그래도 안 된대. 왜?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 책이 출판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책이 천 몇백 권이 남아있어요, 우리 그라제. 누가 그걸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해줘, 스가랴가.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묵기도 골짜기로.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주님 함께 내려오면 되는데 뭘 거길 갑니까? 그랬어요. 근데 시편 122편에 있는데 네 발이 성문들 안에 서리라. 이 말씀을 딱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시편 읽잖아요. 무릎을 꿇고 딱 있는데 네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생활비도 없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를 끊으니까 하나님이 공포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보름 동안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그 다음에 네가 중남미의 큰 바벨론에 속한 그러한 캐톨릭 신자들 전도를 했으니까 그의 본거지가 어디냐? 본거지가 저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아니냐.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안식일 날 금요일 날 딱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도지도 안 받아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 다니면서 우리는 스페인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너희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르투갈 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돈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 가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포르투갈에 전하고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방송으로 전할 수 있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방송국,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란 역의 빵집.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다음에 온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한테도 전하고 거기 영어 방송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FN 뭐 98.6인가 그랬는데 자 그래서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까 읽었죠?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앞바다가 어디죠? 성전이 그 동편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앞바다는 어디입니까?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그게 앞바다고 그다음에 그 동편 반대쪽이 서쪽 아닙니까? 거기 지중해예요. 근데 이거를 개혁성경에는 동해와 서해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만 8천 군데 이상으로 지금 성경이 변개됐으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지구를 치리할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천전왕국을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봐도 못 깨달으니까. 자, 성령으로 건넌 성도들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의 심판주로 하늘을 여시고 엄청나게 무섭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광경을 볼 때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 함께 할 거니까. 신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랬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 광경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지진이 났죠? 바람이 분 다음에 지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죠? 근데도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욥기에서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토네이도가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네이도가 날 때 뭐가 나죠? 천둥 소리가 나죠. 번개가 막 나죠. 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천둥 소리를 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에?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때에 따른 말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 없었더라. 아까도 나왔죠, 지진.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상업도 붕괴되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환란 나가서 살아남겠습니까? 나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목사님들은 참 정말 그때 가서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 난 참 궁금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어떻게든 거듭나가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게 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1달란트 되는 우박이요. 어느 정도 무거운가 하면은 볼링장 가면은 그 볼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거. 그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뭐 색깔은 하얗겠죠.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지진으로 섬들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예언했죠. 여러분, 오래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홍수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홍수로 죽는 사람이 수억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태질했겠죠. 뭐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욕되게 했을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요즘 사람들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인터넷에 얘기하니까 막 그냥 완전히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막 그냥 욕하면서요.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죠. 에?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유일하신 왕으로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내려온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뭔가 하면 bless the Lord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셋째 내려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주님을 축복할 때예요. 주를 송축하라.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송축하라. Bless the Lord 아닙니까?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 my soul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47편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예언이죠.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 셀라.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참. 우리는 이때 주님과 함께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화를 남긴 만큼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아마 남기지 못한 사람은 못 내려올 거예요. 뭐 통치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존재에 될 때 의롭게 된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은 의롭게 됐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문화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때 복음 전하는 복음은 뭐죠?
주님이 통치하신다.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직접 오셔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도 사람이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되고 사람의 수가 말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때 그렇게 됐었죠, 처음에. 그런데도 사탄이 잠깐 풀려나와서 다시 유혹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에 가가지고요, 막 죽이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것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진영에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저것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도성에 특별하게 있느냐? 몰려갔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요. 그때 천년왕국 때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극히 적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말이죠. 계속 사람을 추려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자, 여자 두 사람만 살아있어도요, 한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면 이 땅이 아주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숫자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사람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예배 드리고, 참 어떤 교회는 말이죠. 요번에 팬데믹 때문에 계속해서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교회를 오픈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헌금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려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주체로 골프대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골프대회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자.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우리 친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거 반대했다가 목사한테 찍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겠어요? 오면 뭐 할 거예요? 예? 골프 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죠.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골프대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예? 제가 이따 우리가 아까 본, 그 동영상을 한 100명한테 다 보내줄 거예요. 그거 보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자,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땅을 새롭게 하실 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47편 8절에 보면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땅의 주인으로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말살하려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 적그리스도형이 캐토릭과 히틀러에게 들어가니까, 무소련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 죽였나요? 못 죽였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전범으로 재판받고 말이죠. 히틀러는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군인들이 막 오니까 결혼한 그 여자가 뭐란가 하면 총통각하 베를린으로 가십시다 그랬어요. 도망가자 이거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히틀러가 끝인 걸 알고 나를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태워 죽이라. 비참한 겁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나 주님 오실 때 불못에 떨어진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백성의 고관들이 아니라 성령을 건너서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죠.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자녀면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랬죠? 누가 상속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다 받으시잖아요. 다시 찾는 거죠. 그 찾는 상속대인데 주님의 상속물이죠. 지구가 물론 하늘과 땅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들은 공동 상속자가 돼서 조인트 에어가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조인트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니까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도 통치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우리는 같이 통치하는 거죠.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데 그 이분은 뭐죠? 돕는 배필 아닙니까? 신부니까 같이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 아담의 아내 하와처럼 이브처럼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통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천년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녀야 되죠. 왜 다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 때문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황폐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환란 때 모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면 어떻게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은 말이죠. 그런 교회는 지금도 미국 교회들은 누가 교회 오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 다른 편에 앉게 해요. 거기는 헌금도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것만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보세요. 돈만 많이 내면 누구도 오라고 그러죠. 다 오라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생명 대신 주님이 머리고 우리 지체가 되는데 산돌이신 주님 밑에 우리가 산돌로 엮어져 가지고 하나님 거처로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생명이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 마네킹 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니면서 옛날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텅텅 비어있는 모든 별들을 다니면서 거기에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있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깨닫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 14편이 말이죠. 엄청난 신비로운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하고도 통하고 요한계시록하고 통하고 성경 전체가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표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러분, 아담 보고 뭐라 그랬죠? 네가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죠? replenish. 그 다음에 다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다 죽었죠? 뭐 사람만 죽었나요? 코로 호흡하는 거 다 죽었죠? 땅에 기는 것도 다 죽었죠? 그때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replenish the earth 그랬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 지금 모든 하늘의 별들은 텅텅 비어있죠? 화성도 다 비어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누가 채워요? 주님과 그의 신부가 다 새롭게 된 하늘에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21장, 22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고 그랬죠? 왜 바다가 더 없겠어요? 물이 필요가 없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물이 피를 만들잖아요. 더 이상 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는 살과 피가,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살과 뼈가 있고 또 피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렇죠? 피 때문에 사람이 썩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막 적당히 구덩이 담는 것 받듯이 해석하고 나가는데 그 뜻을 모르면 안 되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말이죠.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뒤엔 또 보지도 않아. 어떤 분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그분이 아주 뭐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참 복음은 잘 전해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하늘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늘 아닙니까? 아니면 신자의 성철 스님도 말이죠. 뭣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이 어딘지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조심한다. 복음들을 많이 전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러나 내 입으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당나귀도 쓰잖아요. 당나귀. 그 발람의 귀를 열기 위해서 당나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의말로 성경 말씀대로 휴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고 대환란이 바로 연결되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도 안 믿어진 분이시면은 AI하고 챗 GPT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경악할 겁니다. 그런 로봇에게 지배받는 세상이 우리 코앞에 하는데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일이 있으면은 로봇의 종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를 쳐다보고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CBDC인가 곧 된다는데 한국도 지금 한국도 이제 그렇게 그걸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게 뭐예요? CBDC가 뭐예요? 캐시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은행에 아무리 돈을 예치하고 빼가도 딱 추적해가지고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함부로 뒷받지도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캐시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 휴거될 사람들은 육신과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혔죠? 이제는 우리 자신의 육신과 욕정과 욕심을 자기 스스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46편과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유일하신 하늘과 땅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보니 그 때와 시기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소망 가운데 찬송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여 인도하시리